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듣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들만 목자 되신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양도 알고 목자도 알고 그런 의미에서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양이잖아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언제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갈지 모르고 또 잡혀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도 없고 풀도 없습니다. 그럼 굶어 죽기 딱 맞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거든요. 늘 갈급하고 도대체 내가 교회 다닌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정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도 모두가 다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이 또 돼요. 그럼 어떻게 시작됐느냐? 전도자의 삶으로.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인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여러분 잘 알지만은 우리 성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 자녀였습니다. 자녀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지 신분이 바꿔지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성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란 말은 구별된 백성 그 말이거든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또 신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것은 교인 그렇죠. 교인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인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런 이름이 있지만 제일 하나님 축복한 이름은 이제 전도자예요. 여러분 전도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두 가지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복음 받은 자,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명 있는 자입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구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구나.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였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고 전도자는 말 그대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도하기 전에 이 사명부터 깨달아져야 돼요. 사명 가진 자. 어린아이가 보통 우리 키우다 보면 그때는 아이들이 엄마 내가 커서 엄마 아빠 정말로 여행도 많이 보내주고 아주 맛있는 음식도 사드릴게요 하면서 어린애들이 꼬마아이들이 그러면서 잘하잖아요. 그 아이들의 어릴 때의 사명이에요. 이게. 당장 안 하지만 그 사명을 가지고 잘하잖아요. 뭐 그때 바꿔지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하기 전에 이 사명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만은 이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한때는 율법주의자였고 종교에 빠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명 주었어요.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자로.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깨달은 새로운 시작, 전도자의 삶.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 되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한때는 1200만이었거든요. 4,500만 될 때에 한국 교인이 1,200만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지금 1,000만도 안 된다고, 1,000만도 아니야. 한 500만도 안 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계속 교회가 지금 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놓쳤거든요. 사명도 교회 부흥수단이지 정말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사명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채우려고 하는 교회 부흥식 거기에 목표가 맞춰 있지 정말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데려와도 문제예요. 사실은. 다행히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깨닫고 내가 이 사람 통해서 왔지만은 그게 아니구나.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고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고 내가 할 일은 전도밖에 없구나라고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면 그렇게 몰라요.
저는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복음을 늦게 알아서요. 늦게. 저는 모태신앙인데 불과 복음 안지 한 20년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얼마나 목사가 돼가지고 부끄럽습니까? 그래, 그 전에 이제 내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나 그냥 좋은 건 다 찾아가지고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려요. 우리 기준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지 어떤 세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기준은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볼 때는. 복음만이 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중심이 안 맞으니까 이 두 가지 빼버리면요. 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이건 전도잖아요. 전도와 선교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 두 가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 세계 역사가. 하나님 창조주 절대 주권자가 맞다면 지금도 하나님 이 방향으로. 이걸 놓치면 망했고 이걸 붙잡으면 일어났고.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응답받고 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남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 남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좋으면 남한테 권하잖아요. 내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만약 기회가 되면 남한테 한번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 식당 참 분위기 좋고 맛도 있더라. 한번 가자.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 따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자꾸 다른 생각으로 교회를 데려오고 교회 자꾸 전도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복음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까? 복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애들하는 것이 복음인데 왜냐하면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것을 깨달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참된 은혜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참된 은혜를 받으면 분명히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달라요. 오늘 찬양대가 참 어떻다,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은혜는 아닙니다. 야, 분위기 참 좋다. 이건 감동이지 사실은 은혜가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은혜는 분명히 진리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그건 은혜 몰라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많은 은혜 받았거든요. 기도 다니면서 그렇게 막 울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진짜 손 들고 밤새도록 주님을 위하여. 그런데 사실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렇게만 하니까 다시 또 돌아가 버려요. 또 기도한 겁니다. 또 금식합니다. 왜 안 바꿔지니까 갈급하니까. 우리가 뭐 맛있는 음식 먹어도 그때뿐이잖아요. 뭐. 그럼 몇 시간 가겠습니까? 그게. 그런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원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잖아요. 그 물이 그리스도입니다. 상수. 그렇잖아요. 방금 우리 박 장로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진짜 우리가 더 이상 갈급한 명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때면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끝나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그 능력과 주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말로만 들었던 알지 못했던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왜 부활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렇지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늘 말하자면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되잖아요. 나무는 무조건 땅을 만나야 돼요. 그래 오래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지금 땅 흙 갖다가 지금 채워놨잖아요. 이건 원리요. 창조의 원리. 그러니까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만나는데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체험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직접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 속에 늘 주님과 이렇게 대신 우리는 이미 만났기 때문에 소통하면 됩니다. 예배 때마다 또 삶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신 그분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요. 이분이 이스라엘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은 치유의 예수 그리스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사울이
담에색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갑자기 빛이 들어오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그야말로 온몸이 견딜 수도 고통스러워했잖아요. 사흘 동안 밥을 하나를 먹지 못하고 밥 먹을 힘도 없고 고통스러워서 음식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흘 동안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눈이 떠지고 몸이 회복되어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아, 그리스도 이름이면 되는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맡기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낫든지 안 낫든지는 하나님 계획이고 분명히 증거를 주실 겁니다. 꼭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울이 이때부터 바울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잖아요. 왜?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아, 성령 충만이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구나 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좀 죄송한 말입니다. 어떤 교단들은 계속 성령 충만 강조하잖아요. 방언도 강조하고 막 은사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무너지잖아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왜? 그리스도 없는 성령 충만이요. 그리스도 모르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틀린 건 아닌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삼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사실은 믿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사울이라는 사람이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체험하고 보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봤는데, 실제로 체험했는데, 실제로 만났는데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증거를 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면 증인으로 쓴 겁니다. 이게 증인이요. 봤는데 말이죠. 가짜로 말하면 그보다 유증이라고 그래요. 법적으로는 유증하면 그것도 걸려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오늘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사울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증거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다른 거 증거하지 마세요. 모두 교회가 어떻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아이가 어떻고 그런 다 하나님 편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일지라도. 이번에 우리 아이가 전국에서 세계에서 수석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그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역사하신 그리스도, 그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셨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왔단 말은 인간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인간.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인자 그래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만약에 개를 구원해야 된다고 하면 개로 오셨겠지. 근데 개는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요. 아무리 똑똑한 개도 개는 개요. 그렇잖아요. 개가 낳은 그걸 새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다릅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개는 짐승일 뿐입니다. 고양이는 짐승일 뿐입니다. 인간이가 좋아할 뿐이 더 이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바로 예수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저는 김효입니다. 직분은 목사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에 부처 다 훌륭한 분들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이분만이 구원자다.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다.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물리쳤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맞습니까?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스스로 세상 임금이라고 자청하는 이 사단을 완전히 결박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구약시대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어떤 자를 기름 부음 받느냐?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 뜻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의 대속물로 왔다. 대신 속죄하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마귀를 멸하십니다. 이걸 전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교회 다녀도 죄에서 교회 다녀도 늘 마귀의 사슬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솔직히. 이것이 답이 안 됐습니다.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어릴 때부터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지금도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죽을 때까지, 천국까지. 그렇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미래까지도 완전히 보장하는 그 이름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울이 본 것, 또 말씀하신 것, 또 행하신 것, 이걸 직접 하신 것을 증거한 겁니다. 요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잖아요. 또 만진 바요, 들은 바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체험돼야 돼요. 예수님 늘 보여지고 이거 환상보란 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런 늘 느껴지고 그것보다 체감이라고 합니다. 체감. 체감한다는 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실제는 영하 5도인데 바람 부니까 영하 10도처럼 느껴지는 몸에 느껴지는 온도. 우리 신앙생활 체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걸 만지지는 못하지만 만진 것처럼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조건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조건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행하신 것, 이것을 증거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것은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느끼고 체험한 것을. 그래야 그 말이 힘이 있지. 여러분 직접 음식을 맛보고 말한 것하고 들은 것을 전달한 건 다른 얘기입니다. 들은 것은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맛보고 말한 것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맛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가 맛을 봐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모든 문제 끝이구나. 그분들 생활 속에서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느껴지고 체험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인생을 수천 번, 수만 번 바꿀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을 오직 그 이름으로만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 이름으로.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것을 내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나 일이나 그러면 돼요. 그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야. 지극히 높은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최고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사람들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이
정말 믿어지면 그 이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걸 깨달아. 그러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지면요, 더 이상 끝나요. 세 번째는 당연히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께서 유일성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주님께서만 할 수 있는,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놀랄 수밖에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신앙사람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착하고 훌륭하고 성실한 거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거는 감동이 안 됩니다.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돌아와요. 저 사람 분명히 뭐든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웬일이냐? 도대체 저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어떤 것도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그래,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러니 감히 대적 못했어요. 심지어 유대인까지도 막 당혹했다. 분명히 성경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을수록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 놀라운 주. 크고 놀라운 주. 안 믿어서 그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너무 잘 믿는데 안 보이는 것은 안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안 믿잖아요. 그리고 안 믿도록 마귀가 계속 불신앙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되냐?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럼 평생 신앙생활 못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단 말 있잖아요. 말 조심해야 돼요. 뭐 기도한다고 되냐? 그러면 기도 안 하랍니까? 그럼 응답 없는 인생을 살랍니까? 근데 그런 말 쉽게 하거든요. 아,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고 있구나. 그런 말을 생각해야지. 자기가 응답 못 얻은 것을 그걸 함부로 말해버리면요, 유대인들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예수가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안 믿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는데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잖아요. 솔직히. 그 자기들은 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왜 축복받았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복받아요. 그러나 반대로 모을 때마다 굉장한 저주가, 심지어는 1800년 이상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됐잖아요. 그걸 끝나지 않냐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2차 대전 때 히틀러 밑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제 해도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600만 명. 지금도 워싱턴에 가면요, 홀로코스트라는 기념관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념관이에요. 잊지 말자. 그거 뭐 어디다 주민한테 생생하게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모습이요, 그대로 그림 또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다 그렇게 모았는지. 근데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막 가슴이 울컥하고 한 며칠 그래, 더 이상 당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힘을 줄 만큼 아주 적나라하게. 근데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 시체가 죽었던지, 이 불도자 있잖아요. 불도자로 시체를 몰고 구덩이에다 묻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거 실화라고 정말로 찍은 사진. 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저주받습니까? 왜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불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짓밟혀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를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힘도 없는, 아무 힘도 없는, 보잘것없는 이름 같은 몰라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창조주요, 만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지금도 천하만민을 움직이시는 절대 주권자요. 맞습니까? 오늘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생각만 바꿔도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진짜 믿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사실이라면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돼요. 335장,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나는 그 찬송이 좋아요. 이렇게. 진짜 그런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이니까.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두려워. 표적과 막 기사가 일어나지요. 뭐 능력이 나타나지요. 우리는 그거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주신다니까. 그래 전도할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가
큰 부흥이 났습니다. 오늘 9장 31절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를 경외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옛날에 우리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어른만 계셔도 집에 어른만 계셔도 큰소리 못 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걸 경이라고 그래요. 공경할 경자 두려울 예자. 진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아,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그렇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믿으면 믿은 대로, 대충 믿으면 대충,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이로하심이 계속됐다 했어요. 성령의 이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좀 안타까운 분이 있다면 성령의 이로함 받기 바랍니다. 성령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상관없이 조건 상관없이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소망. 그러니까 핍박이 계속 왔는데 계속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의 이로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성령 안에 있는 희락과 의와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미안합니다. 로마서 17장 14절.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이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럼 계속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전도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돼요. 전도는요, 되어지는 전도가 있거든요. 되어지는 전도.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진짜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를 되게 하세요. 나를 만나게 만들어서 구원받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 15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마가다라 방에. 그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고 초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냈어요. 또 찾아가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전도라고 그래요. 찾아가도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준비된 영혼으로 믿고 하나님께 예비된 영혼인 줄 믿고 같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지고 정말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이러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이 사탄의 활동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사울을 죽이려고 벌써 사울이 한때는 유대인하고 같이 활동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니까 새로운 시작하니까 벌써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계략을 가지고 지금도 사단은요 이 공모하고 그리고 계략을 하고 아주 거짓말하면서요 인간을 속이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게 속지 말아야 돼요. 안 보이면서 사실인 것인 양 아주 눈에 보인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결국 영적인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지 못하면 이것을 24시간 계속하고 있어요. 24시간 활동해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러기에 우리가 24시 기도가 필요하고 24시 주님과 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니할 말로 사탄이 없다. 사탄만 귀신이 없다. 그러면 기도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지요. 근데 이것이 자녀를 완전히 무너뜨려.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짓말하면서 계속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더 쉽게 말하면 부모는 너무 훌륭하고 돈도 많은데 그 못된 놈이 나타나가지고 자식을 계속 속이는 거야. 그리고 계속 나쁜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사탄이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고,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게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잖아요. 성령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고 사용하면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영적인 싸움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마귀에 속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승리하세요. 하찮은 가지고 맨 넘어지지 말고. 뭐가 그렇게 속상하고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깨달아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내가 놓치고 있구나. 여러분 입에 자꾸 불평 나온 것은요, 안 믿어서 그래요.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몸에 체질이 되면 큰일 나요. 그건 저주를 불러드린 거예요. 저주를.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면 안 되거든요. 휴대폰 잘 때 있으니까 녹음해가지고 하루 종일 허리에 넣었거든요. 내가 무슨 말하고 다니는지. 전에 한번 들어보세요. 야, 오늘 또 하루 종일 내가 너무 좋은 말만 했구나. 아마 그런 사람이 거의 없을 건데요. 전부 부정적이고 맨 육신적이고 그만큼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나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증거 있는 사람. 이거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돼요. 이것이 없어 우리 문제입니다. 다른 증거는 다 있는데 무엇을 먹었더니 몸이 좋고 뭐 이런 먹었더니 그런 것은 많은데 이상하게 그리스도만 없어. 어떤 집은 싸고 좋고 물건이 그런 것은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만 없어.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증거, 증인으로 살아가. 이 전도자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삶이 살아나요.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난 사람이 복을 받아요. 말도 안 했는데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나오게 돼 있어요. 몸에 향수일 뿐은요, 내가 말하는 향수가 상대방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장만 해도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했으면요, 모든 걸 살립니다.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입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이게 없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지 않아요. 잘못돼도 잘못된 거 이길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실수 때문에 실수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범죄했다. 범죄도 문제 안 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범죄하란 말이 아니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신앙생활 정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 전도자에서 기도 바꾸셔야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 전도의 삶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전도란 말이 아닙니다. 일단 사명부터 가져야 할 거 아닙니까? 사명.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학생은 당연히 공부 못했든지 잘했든지 학생은 학생이지. 나는 공부 못하니까 학생 아니야.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생각해야 돼요. 복음과 사명, 복음과 전도, 복음과 선교. 이것만 깨달아도 됩니다. 마음과 생각만 바꿔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또 이러한 축복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강팍했던 오직 다른 것 때문에 인생을 걸었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전도자로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전도자로 시작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늘 말하자면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되잖아요. 나무는 무조건 땅을 만나야 돼요. 그래 오래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지금 땅 흙 갖다가 지금 채워놨잖아요. 이건 원리요, 창조의 원리. 그러니까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만나는데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체험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직접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 속에 늘 주님과 이렇게 대신 우리는 이미 만났기 때문에 소통하면 됩니다. 예배 때마다 또 삶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신 그분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요. 이분이 이스라엘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은 치유의 예수 그리스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갑자기 빛이 들어오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그야말로 온몸이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워했잖아요. 사흘 동안 밥을 하나를 먹지 못하고 밥 먹을 힘도 없고 고통스러워서 음식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흘 동안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눈이 떠지고 몸이 회복되어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아, 그리스도 이름이면 되는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맡기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낫든지 안 낫든지는 하나님 계획이고 분명히 증거를 주실 겁니다. 꼭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울이 이때부터 바울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잖아요. 왜?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아, 성령 충만이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구나 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좀 죄송한 말입니다. 어떤 교단들은 계속 성령 충만 강조하잖아요. 방언도 강조하고 막 은사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무너지잖아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왜? 그리스도 없는 성령 충만이요. 그리스도 모르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틀린 건 아닌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삼일체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근데 사실은 믿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사울이라는 사람이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체험하고 보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봤는데, 실제로 체험했는데, 실제로 만났는데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증거를 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면 증인으로 쓴 겁니다. 이게 증인이요. 봤는데 말이죠. 가짜로 말하면 그보다 유증이라고 그래요. 법적으로는 유증하면 그것도 걸려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오늘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사울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증거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다른 거 증거하지 마세요. 뭐 교회가 어떻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아이가 어떻고 그런 다 하나님 편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일지라도. 이번에 우리 아이가 전국에서 세계에서 수석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그 증거한 게 아니에요. 구속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듣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들만 목자 되신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양도 알고 목자도 알고
그런 의미에서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양이잖아요.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언제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갈지 모르고, 또 잡혀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도 없고 풀도 없습니다. 그럼 굶어 죽기 딱 맞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거든요. 늘 갈급하고 도대체 내가 교회 다닌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정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도 모두가 다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이 또 돼요. 그럼 어떻게 시작됐느냐? 전도자의 삶으로.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인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여러분 잘 알지만은 우리 성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 자녀였습니다. 자녀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지 신분이 바꿔지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성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란 말은 구별된 백성 그 말이거든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또 신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것은 교인 그렇죠. 교인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인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런 이름이 있지만 제일 하나님 축복한 이름은 이제 전도자예요. 여러분 전도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두 가지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복음 받은 자,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명 있는 자입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구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구나.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였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고 전도자는 말 그대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도하기 전에 이 사명부터 깨달아져야 돼요. 사명 가진 자. 어린아이가 보통 우리 키우다 보면 그때는 아이들이 엄마 내가 커서 엄마 아빠 정말로 여행도 많이 보내주고 아주 맛있는 음식도 사드릴게요 하면서 어린애들이 꼬마아이들이 그러면서 잘하잖아요. 그 아이들의 어릴 때의 사명이에요. 이게. 당장 안 하지만 그 사명을 가지고 잘하잖아요. 뭐 그때 바꿔지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하기 전에 이 사명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만은 이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한때는 율법주의자였고 종교에 빠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명 주었어요.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자로.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깨달은 새로운 시작, 전도자의 삶.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 되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한때는 1200만이었거든요. 4,500만 될 때에 한국 교인이 1,200만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지금 1,000만도 안 된다고, 1,000만도 아니면 한 500만도 안 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계속 교회가 지금 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놓쳤거든요. 사명도 교회 부흥수단이지 정말로 실제는 영하 5도인데 바람 부니까 영하 10도처럼 느껴지는, 몸에 느껴지는 온도. 우리 신앙생활 체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만지지는 못하지만 만진 것처럼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조건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조건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행하신 것, 이것을 증거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느끼고 체험한 것을. 그래야 그 말이 힘이 있지. 여러분 직접 음식을 맛보고 말한 것하고 들은 것을 전달한 건 다른 얘기입니다. 들은 것은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맛보고 말한 것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맛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가 맛을 봐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모든 문제 끝이구나. 그분들 생활 속에서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느껴지고 체험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인생을 수천 번, 수만 번 바꿀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을 오직 그 이름으로만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 이름으로.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것을 내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나 일이나 그러면 돼요. 그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죠. 지극히 높은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사람들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이 정말 믿어지면 그 이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거 깨달아. 그러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만 우리 신앙 사람에서 믿어지면요 더 이상 끝나요. 세 번째는 당연히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께서 유일성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주님께서만 할 수 있는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놀랄 수밖에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신앙 사람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착하고 훌륭하고 성실한 거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거는 감동은 안 됩니다. 그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돌아와요. 저 사람 분명히 뭐든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웬일이냐? 도대체 저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어떤 것도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그래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러니 감히 대적 못했어요. 심지어 유대인까지도 막 당혹했다. 분명히 성경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을수록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 놀라운 주, 크고 놀라운 주. 안 믿어서 그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너무 잘 믿는데 안 보이는 것은 안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안 믿잖아요. 그리고 안 믿도록 마귀가 계속 불신앙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되냐?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럼 평생 신앙생활 못합니다. 말이 씨가 된단 말 있잖아요. 말 조심해야 돼요. 뭐 기도한다고 되냐? 그러면 기도 안 하랍니까? 그럼 응답 없는 인생을 살랍니까? 근데 그런 말 쉽게 하거든요. 아,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고 있구나. 그런 말 생각해야지. 자기가 응답 못 얻은 것을 함부로 말해버리면요. 유대인들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예수가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안 믿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는데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역사하신 그리스도, 그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셨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왔단 말은 인간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인간.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인자 그래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만약에 개를 구원해야 된다고 하면 개로 오셨겠지. 근데 개는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요. 아무리 똑똑한 개도 개는 개요. 그렇잖아요. 개가 낳은 그걸 새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다릅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개는 짐승일 뿐입니다. 고양이는 짐승일 뿐입니다. 인간이가 좋아할 뿐이 더 이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바로 예수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저는 김효입니다. 직분은 목사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에 부처 다 훌륭한 분들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분만이 구원자다.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다.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물리쳤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맞습니까?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스스로 세상 임금이라고 자청하는 이 사단을 완전히 결박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구약시대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어떤 자를 기름 부음 받느냐?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 뜻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선들을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의 대속물로 왔다. 대신 속죄하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온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이걸 전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교회 다녀도 죄에서 교회 다녀도 늘 마귀의 사슬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솔직히. 이것이 답이 안 됐습니다.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어릴 때부터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지금도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죽을 때까지, 천국까지. 그렇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미래까지도 완전히 보장하는 그 이름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울이 본 것, 또 말씀하신 것, 또 행하신 것, 이걸 직접 하신 것을 증거한 겁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잖아요. 또 만진 바요, 들은 바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체험돼야 돼요. 예수님 늘 보여지고, 이거 환상 보란 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런 늘 느껴지고, 그것보다 체감이라고 합니다. 체감. 체감원들란 말 있잖아요. 지금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사명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채우려고 하는, 교회 풍실, 거기에 목표가 맞춰 있지, 정말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데려와도 문제예요, 사실은. 다행히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깨닫고, 아, 내가 이 사람 통해서 왔지만은 그게 아니구나.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고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고 내가 할 일은 전도밖에 없구나라고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면 그렇게 몰라요. 저는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복음을 늦게 알아서요. 늦게. 저는 모태신앙인데 불과 복음 안 지 한 20년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얼마나 목사가 돼가지고 부끄럽습니까? 그래, 그 전에 이제 내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나 그냥 좋은 건 다 찾아가지고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려요. 우리 기준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지 어떤 세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기준은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볼 때는. 복음만이 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중심이 안 맞으니까 이 두 가지 빼버리면요. 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이건 전도잖아요. 전도와 선교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 두 가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 세계 역사가. 하나님 창조주 절대 주권자가 맞다면 지금도 하나님 이 방향으로. 이걸 놓치면 망했고 이걸 붙잡으면 일어났고.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응답받고 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남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 남 살릴 거 아닙니까? 내가 좋으면 남한테 권하잖아요. 내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만약 기회가 되면 남한테 한번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 식당 참 분위기 좋고 맛도 있더라. 한번 가자.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 따로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자꾸 다른 생각으로 교회를 데려오고 교회 자꾸 전도를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복음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까? 복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든 문제 해결자가 해결하는 것이 복음인데, 왜냐하면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 안 되는 것을 깨달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참된 은혜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참된 은혜를 받으면 분명히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달라요. 오늘 찬양대가 참 어떻다,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은혜는 아닙니다. 야, 분위기 참 좋다, 이건 감동이지 사실은 은혜가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은혜는 분명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그건 은혜 몰라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은혜 받았거든요. 기도 다니면서 그렇게 막 울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진짜 손 들고 밤새도록 주님을 위하여. 그런데 사실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렇게만 은혜가 다시 또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또 기도원 갑니다. 또 금식합니다. 왜 안 바꿔지니까? 갈급하니까. 우리가 뭐 맛있는 금식 먹어도 그때뿐이잖아요. 뭐. 그럼 몇 시간 가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런 아니라고. 영원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잖아요. 그 물이 그리스도입니다. 상수. 그렇잖아요. 방금 우리 박 장로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진짜 우리가 더 이상 갈급한 명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때면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끝나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그 능력과 주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말로만 들었던, 알지 못했던,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왜 부활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렇지요?